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무섭다, 두렵다, 뭐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요새는 많이 무섭지요. 세상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악한 것들이 악함이 죄악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세상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어떤 것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일까? 아마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없어서 두려워합니까? 왜 뭐 세상이 종말이 온다, 뭐 환경이 지금 기후가 이상 기온이 생기고 기후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왜 두려워합니까? 다시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래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떤 것일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 있고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인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막 이 세상적인 일들을 하다가 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몸이 굉장히 갑자기 아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막 두려움에 떨은 모습이더라고요. 무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죽음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거거든요. 이 세상이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도 여러분 그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목사라도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후는 언제입니까? 오늘 그 앞에 있는 바로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모든 것을 빼앗겼던 것을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돌로멜이 이끄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지키고 승리하고 포로된 자들 다 다시 데리고 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아서 그가 이제 승리의 개선을 하면서 돌아오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그 멜기세덱이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했던 그 이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승리감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순간이죠. 318명의 그 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두 빼앗겼던 다 되찾아서 돌아오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와서 그를 맞이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축복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연합군을 막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두려움에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두려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는 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연합군을 이기고 왔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수민족이에요. 이 소수민족이라는 게 정말 얼마 안 되는 소수민족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0명 정도, 많아야 100명이에요. 애들까지 합쳐서.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다른 민족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봤을 때 여러분 저것 봐라. 저기에 가서 말이야 저렇게 왕들을 다 죽이고 말이야 잡아오고 막 그래. 야 저거 저렇게 놔두면 큰일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저걸 씨를 말려버려야지.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큰 왕국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들이 또 다시 하면 아니면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북부 동맹국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아브라함을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지만 또 이것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음에 또 싸우면 또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기적같이 일으켜 주시고 그것이 회복되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풀어진 역사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도 동일하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 우리 창세기 보면 그가 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얘기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너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두려워요 이 말 안 했다니까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면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오늘 그 땅에 들어갔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보니까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가 들어갔던 처음에 세겜 땅은요 그렇게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이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북쪽에서 내려왔으면 어디를 지나오냐면요 갈릴리 지역을 먼저 지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갈릴리 이쪽 지역을 내려다면 거기는요 풍요로운 지역, 거기는 포도와 이 올리브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열매가 온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매들이 거의 다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정말 좋은 지역. 여러분, 그런데 그 지역에 뭐 하나님이 너 여기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도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기를 내려가라 내려온 곳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너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땅에 왔을 때 너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 자손을 줄 것이고 네가 약속한 대로 네 자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가 이제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또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 버렸죠. 아브라함 입장에 봤을 때 저 땅이 좋은데 롯이 먼저 딱 결정해 버리니까 나는 어디로 가지? 그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고 내가 판 땅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저 롯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삼촌이니까 네가 먼저 원하면 데 가면 내가 먼저 좋은데 막 차지하고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뷰시랑처럼 보이잖아요. 좀 뭐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삼촌인데, 그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결정해.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얘가 그래도 지가 좀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삼촌이 저 좋은 데 가시게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 자식이 그냥 내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 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좋은 땅 뺏겼어. 난 어디로 가지? 그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 두려움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게 자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이 있는데 저 엘리에셀이라는 종, 저 사람에게 내가 상속자가 되도록 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게 자손을 줄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계속적인 두려움은 뭐냐면 자손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징조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점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내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 차이가 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라도 벌써 큰 차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지금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내 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예요.
그러면 85세 때죠. 85세 때 아브라함이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85세 때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누구냐면 사레의 나이는 76살밖에 안 됐어요. 76살. 밖에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는 밖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하갈을 그 사레가 하갈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사레가 아기를 못 낳고 생리가 끊겼다는 말이 없어요. 아직도 사레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었어요. 의학적으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 보면 만약에 하갈이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으니까 당신이 하갈을 내 종을 통해서 아기를 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야? 믿음이 지금 아직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못 낳지 않을까, 점점 나이가 먹고 이제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실 때 이 약속이 더디게 올 때에 정말 힘들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를 안 주셔서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탓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예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비상식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상식이요. 그것은 평범한 일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럼 기다리게 하셨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지 않고 빨리 약속을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 이런 때 참 힘들죠. 빨리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영광을 뭐 빨리 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도 이 사례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내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경수가 끊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뭐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때에 의학적으로 낳을 수 있었던 때에 이삭을 낳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일이에요. 자연적인 일. 그런데 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낳았을 때 그것은 뭐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자꾸만 동원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것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면 뭐가 하나가 그것에 첨부되기만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보다 그게 나를 이렇게 해줬어. 누가 이렇게 나를 도와줬어. 어떤 뭐 약을 먹었더니 낫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정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암에 걸리셔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하셨죠. 그런데 그때 나아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낫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꼭 물어볼 때 어떻게 낫어요가 아니라 뭐 먹고 낫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자기가 이제 아는 분이 그 어떤 무슨 그런 건강식품 같은 그런 거를 소개해줘서 그거를 드셨거든요. 근데 그거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냐면 그거 먹고 나았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 개입되는 순간 그것이 도움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먹었기 때문에, 또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유는 두 번째 이유에서 또 나타나는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러분 아기가 탄생할 수 없는 몸에서 탄생한 거예요. 그죠? 의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면 오늘 좀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사건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이삭이 사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던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훗날에 메시아가 오는 사건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왜냐하면 그때 그가 만약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어? 이렇게 믿지 못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기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일 뿐 아니라 이성과 현실의 갭을 극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에 골리앗을 무찌른 그 존재, 내가 무찌른 존재라고 믿은 거예요. 이미 나는 저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고 상태가 되어진 것을 봐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 것을 이미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방패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이 방패라는 말은 카나이라고 하는데, 이 카나이라는 말은 보호하다, 호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 여러분 옆에 가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호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호해 주는 게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아니라 누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하찮은 인간을 호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 어디서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위하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넘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넘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호하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호의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다윗은요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느끼고 살았어요. 여기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숱한 전쟁들을 치렀어요. 또 그는 사울을 피해 다니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영원한 강한 군사 되시고 나의 진정한 전쟁에 능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다. 그 시편 18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말은 다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그리고 또 뭐랬어요? 나는 너의 15장 1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상급.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란 건 뭡니까?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진 어떠한 상속되어진 어떤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분 세상에 돈도 아니고 어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 내가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에게 내가 저 무별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내게 줄 거다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아기가 뭐 임신도 안 했고 자기 아들도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스마엘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을 내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오늘 6절에 아브라함이 뭐죠?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믿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었다는 거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가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에 이뤘잖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해서 내 이 땅을 의로 여기시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 내가 네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의인에게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믿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불교인들을 보고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불신자, 불자라고 표현하지. 예. 그냥 불자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무슬림들한테 우리가 믿는 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크리스찬들에게만 믿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믿는 자. 우리가 신자, 한국말로는 신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빌리버로 얘기하죠. 빌리버. 믿는 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관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을 없으신 분이고 어떤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